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복음서가 꼭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진행이 되지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교훈들이나 사건들은 꼭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은 여러 교훈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때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교훈들,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비유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요. 16장부터는 다시 제자들을 향한 교훈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점은 지금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도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다가 사건에 연관된 교훈이 생각이 나면은 같이 기록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씨앗의 비유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함께 모아놓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점점 더 저항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말씀 부흥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 비밀을 듣고 또 그 해석까지 들으니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그 가치를 알고 들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사건은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배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죽겠다고 요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나중에 6장에 가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던 때도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그날도 제자들만 배를 타고 돌아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낮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주고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더냐.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낮에 그렇게 큰 기적을 보고도, 낮에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막상 큰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런 모습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데만 즐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에만 아멘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에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파도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자주 들었던 것처럼 오늘 파도는 작은 파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타고 가던 배도 베드로나 요한의 배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에서 배를 잘 운행하는 숙달된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파도였다면 그들이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험한 파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파도라 할지라도 무서워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큰 파도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한 배를 삼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훈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것 같은 파도를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웬만한 파도는 견딜 수가 있는데 우리들이 놀라고 무서워할 만큼 큰 파도가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옛날 설교자들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갈릴리 바다만큼이나 변덕이 심합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우리 삶을 요동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그런 크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믿음은 이런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동하지 않고 잠잠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은 상반된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날 때에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약속과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오늘 제자들처럼 요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파도를 잠잠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입으로 복명복창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파도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파도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파도 앞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이기겠습니다. 나는 어떤 파도 앞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이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처럼 파도를 꾸짖고 대적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처럼 파도를 꾸짖고 대적하겠습니다. 아멘.